반갑게 많이 웃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래 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이라서 조성희 목사님께서 저보다 당연히 훨씬 은혜스럽게 설교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 부족한 제가 여러분 앞에서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뭐 전문으로 간증하러 돌아다니는 사람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떨리기도 하고 서투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작은 간증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용기를 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간증 제목을 지으라고 해서 제가 CCM 성가 중에서 따서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이렇게 제 간증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그 간절함의 깊이에 따라서 좀 기도를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기도, 간절한 기도, 신음 같은 기도, 그렇게 제 딴에는 한번 나눠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오시면서 신음 같은 기도를 몇 번이나 하셨는지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여러분께 응답을 해주셨는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제 딴에는 뭐 절대적으로는 뭐 남들이 보기에 대단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하여튼 제 딴에는 어려워서 신음 같은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을 가지고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대학교 들어가면서부터 하나님을 믿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19, 20살 때고요. 그 교회 처음 왔으니까 전혀 잘 성경도 교회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제가 신음 같은 기도를 한 것은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서가 아닙니다. 한 5, 6년 교회 생활하고 25살로 기억하는데 그때 처음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25살 때 제가 대학원에서 석사과정 논문 심사가 무사히 통과가 됐고, 그래서 저는 미국에 가서 박사과정을 하고 박사를 마치면 언젠가 교수가 되는 것이 저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국에 가는 거는 제 생각에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교제 중이던 연애 중이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잘 지냈었는데 그 무렵에 마침 좀 서먹서먹해하고 소원해졌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여자친구가 좀 못됐어요. 제 입장에서는 저를 많이 아프게 하고 서운해하게 하고 뭐 섭섭하게 하고 저래도 되나 싶고 제 입장에서는 그랬어요. 그래서 25살짜리 청년 입장에서는 지금 진로도 불확실해, 여자친구랑도 잘 못 지내, 뭐 좋은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게 마음에 큰 부담이 됐고, 그러다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마치고 밤 늦게 한 10시도 넘어서 교회에 혼자 갔습니다. 그때는 개척교회 시절이어가지고 지하 예배당, 쬐끄만 지하에 있는 예배당이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래서 밤 10시에 아무도 없는 캄캄한 방에 들어가서 저 앞에 가지도 못하고 무서워가지고요, 깜깜해서. 그래서 문 옆에 있는 맨 뒷자리에 앉아서 혼자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럴 줄 몰랐는데 기도하다가 보니까 점점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고, 이제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똑같은 거의 시간에 똑같이 아무도 없는 예배당 가서 기도를 하면서 이제 두 번째 날은 손수건을 챙겨갔죠. 그래서 다시 눈물 콧물 닦으면서 혼자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 4일쯤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뭐 일주일은 안 됐었고요. 그때 똑같은 두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으신 분은 아마 저랑 비슷하게 표현하실 것 같은데, 그 음성이 어디서 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귀로 들리는지 마음에서 나는 건지 뭐 모르겠습니다. 경로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너무나 크고 너무나 또렷하게 음성이 들립니다. 저에게 해주신 말씀은 뭐냐면 미국으로 가라.
미국에는 내가 없는 줄 아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순간 나보러 미국 유학 가라나 보다 이렇게 0.1초 동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입으로는 태연하게 하나님은 온 우주를 지으시고 이 지구를 지으셨는데 왜 미국에는 안 계시겠습니까?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유학 가라나 보다 하고 좋아하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해주신 말씀은 미국이 아니었습니다. 포항으로 가라. 내가 예비해 둔 일이 있다. 네가 가서 할 일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 양가 친척 다 합쳐서 경기도 이남으로 친척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항이라는 데를 뉴스 시간에만 봤지 그 상상을 해본 적이 없는 도시였어요. 근데 뜬금없이 아직도 너무나 선명하게 포항으로 가라. 내가 가서 할 일이 있다. 내가 이미 예비해 둔 일이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미국 유학 못 가게 됐습니다. 포항으로 가야 돼. 포항 어디라는 말씀도 없고요. 그냥 포항으로 가라. 그래서 제가 말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여쭤본 것은 그러면 이 여자친구 어떻게 해요? 얘 데려가요? 말아요? 얘가 내 갈비뼈 맞춰요? 아니에요? 그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러면 내가 언젠가는 높임을 받으리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꼴로 그 여자친구를 평생 먹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런 말씀에 제 마음이 되게 위로가 됐어요. 역시 여자친구가 악해. 나야 걔 못됐어. 맞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고 생각해서 마음이 편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 내가 그 여자를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평생 먹여라 라는 말씀은 제 배우자로 삼어도 된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결혼해도 된다는 응답으로 받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지금도 매일 둘이 밤에 자기 전에 손붙잡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찬송을 하고 저희 집사람이 음악 전도사입니다. 그래서 찬송할 때에는 집사람이 리드해서 찬송 저는 따라 부르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는 제가 주도해서 집사람한테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매일 밤마다 제가 20년 넘게 만들어 놓은 성경 공부 교재가 있습니다. 목사님 필요하시면 드릴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성경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세계사도 들어가 있고 제가 공학이고 창조과학회도 했었기 때문에 과학 얘기도 있고 그러니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그거로 매일 밤 집사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실천하고 있어요. 집사람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남편한테 성경 공부 받는 게 너무 좋아해요.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을 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다 응답을 받았어요. 포항으로 가라. 제 진로가 정해졌죠. 그리고 이 여자랑은 결혼을 해도 된다. 이렇게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받는 순간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너무 담대해져가지고 이제 저 예배당 저 앞이 하나도 무섭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예배당을 미친 망아지처럼 뺑뺑뺑뺑 몇 바퀴를 뛰어다녔는지 몰라요. 남들이 봤으면 아마 미쳤다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뛰어다니면서 너무 기뻐가지고요. 근데 제가 왜 기뻤을까요? 사실 생각해 보면 저 미국 못 가게 됐어요. 박사 못 하게 됐어요. 근데 내가 왜 기뻤을까요? 그러면 좋아하는 여자친구랑 결혼하게 돼서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뛰어다니면서 뭐라고 하나님 앞에 그랬냐면 하나님 내가 이제 이 여자랑 결혼 안 해도 되고요. 하나님은 하라고 그랬는데 안 해도 되고요. 이 여자가 나 지금처럼 정말 싫다고 그러면 헤어질 수 있고요. 그래도 마음이 이제는 편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뛰어다녔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뻤던 이유는 이 여자친구랑 결혼을 허락해줘서가 아니고 그러면 뭐 때문에 기뻐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25살짜리가 이 골방에서 밤에 아무도 없는 데서 기도했는데 이 온 우주를 지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그 사실 하나가 너무 기뻤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기 들어주셔, 음성으로 얘기해 주셔. 그 전까지 5년 정도 교회 다니는 동안 기도가 저는 좀 막막했어요. 기도하라는데 응답을 어떻게 받는 거야? 이게 막연해가지고 답답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 보러 내 본토 아비 고향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 순종해가지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는데, 나한테도 그렇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면 나도 순종하겠다,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문제는 하나님 소리가 안 들리니까 문제지, 나 들리면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이랬어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정말로 하나님 음성이 들린 거죠. 아브라함보다 더 구체적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은 그냥 떠나라 이랬는데 저는 포항으로 딱 찍어서 하나님이 포항으로 가라 이랬으니까요. 그래서 그날 너무 기쁜 마음으로 집에 가서 편하게 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에 학교를 출근했는데 학과 사무실에서 학생들한테 연락이 온 겁니다. 그 무슨 연락이었냐면 포항에 있는 포항제철연구소에서 특채를 채용한다는 원서가 한 장 와 있으니 관심 있는 사람은 오세요,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어젯밤에 포항에 가라고 그랬는데 아침에 학교 가니까 포항제철 원서가 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건 내 거다. 그래가지고 막 뛰어갔습니다. 그래서 원서를 낼름 받아왔죠. 근데 제 동기들이 있으니까 제가 몰래는 아니지만 제가 혼자 쓱 가져가는 게 미안해가지고 제 동기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원서가 학과 사무실에 왔는데 솔직히 말하면 내가 가고 싶다. 그랬더니 다른 동기들이 어떨까 걱정을 했었는데 동기들이 다 그러면 이거는 영국이 주자, 우리는 딴 회사 가면 되지 뭐 이래가지고 동기들이 기꺼이 저한테 양보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그 원서를 들고 제출을 했고요. 가서 서류가 통과가 돼서 연락이 오기를 포항에 내려와서 영어 시험하고 면접을 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영어 시험을 보러 갔더니 포항제철연구소 강당에 전국에서 모인 대학원생들이 한 50여 명 와 있더라고요. 그 중에 몇 명을 채용하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영어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지를 받아 듣고 이름을 쓰고 그리고 잠시 기도를 하고 문제를 풀려고 딱 봤는데 그때는 저뿐 아니라 모든 그 모인 사람들이 이제 논문 쓰는데 바빠가지고 영어 공부할 시간은 저도 없었고 다른 친구들도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평소 영어 실력으로 그냥 시험을 봐야지 되는데 그때 제가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고등학교 2학년짜리를 영어를 제가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소위 가회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포항제철에 금요일 날 가서 시험을 보는데 이틀 전인 수요일 날 영어 가회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과서 가지고 예를 들어 10장 전치사편 이런 걸 했다고 해봐요, 가회를. 그리고 이틀 뒤인 포항제철 가서 시험 문제를 받았는데 앞뒷면이 문제가 있었는데 앞면의 대부분이 그 책 전치사편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옛날에 그 어느 박사님이시죠? 간증할 때 자기 시험 보면 이게 다 보였다 이런 간증하신 분 옛날에 있었는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 시험지 문제가 그저께 내가 가회한 부분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필을 도로 내려놓고 제가 유치원부터 석사 때까지 수많은 시험을 봤지만 내가 이런 시험 문제 처음 본다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이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한참 기도를 했는데 시험 문제는 안 풀고 기도를 하니까 감독관이 지나가다가 시험을 안 푸니까 문제 안 푸니까 저를 툭 치더라고요. 지금 뭐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때서 제가 정신을 차리고 문제를 풀었는데 그저께 했는데 기억이 다 나는 거죠. 그래서 쭉쭉 잘 풀고 제일 먼저 나갔습니다. 잘 본 줄 알았죠. 시험 잘 본 줄 알았고 그날 서울집에 돌아와가지고 잠을 자는데
그때 노태우 대통령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이거 꿈입니다. 꿈에 제가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왜 웃으십니까? 아니, 꿈이라고요, 꿈. 저 뭐 국무총리 앞으로도 시켜주지도 않겠지만 할 생각도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가 연대 교수 되고 나서 장관이 안 부럽다고 그러셔서 그 다음부터 장관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꿈에 국무총리가 됐어요. 그래서 대통령 리무진 차 뒷자리에 대통령하고 앉았습니다. 그래서 각하 어디로 갈까요? 그랬더니 노 대통령이 저보러 아니 이 사람은 우리가 어딜 가? 청와대로 가야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기사인 저희 아버지한테 운전기사인 저 꿈이니까 저희 아버지한테 아버지 청와대로 갑시다 그랬더니 청와대로 우리 차가 싹 들어가더니 청와대 철문이 있나 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철문이 활짝 열리고 리무진이 싹 들어가고 꿈을 딱 깼습니다. 여러분 그런 꿈 깨면 어떨 것 같습니까? 하늘을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기분이 얼마나 좋고 삼삼한지. 그러면서 금방 알았습니다. 나는 합격이다. 하나님 굳이 이런 꿈 안 보여주셔도 시험 잘 본 거 내가 알고 있고 합격될 것 같은데,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떨어뜨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꿈까지 꾸게 해서 확신을 주셔서 하나도 떨지 않고 이제 최종 소식 올 때까지 잘 기다렸습니다. 합격이 됐죠, 당연히.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아마 1등으로 되지 않았을까, 50몇 명 중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보따리를 싸서 포항에 내려가게 되는데 그게 1989년 1월 14일이 제 첫 근무입니다. 따라서 아마 12일쯤에 보따리 싸서 내려가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까지 여자친구한테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때 서먹서먹해가지고 내가 너무 섭섭해서 얘기를 안 했거든요. 삐져가지고. 그리고 고속버스 표를 미리 사놨는데 2시간 뒤에 떠나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도 얘기는 하고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우등고속이 있어요. KTX가 있어요. 그 포항은 저한테 너무나 먼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려가면 여자친구 볼 수나 있을까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그래서 그래도 마지막 가는데 이거 얘기는 해야지 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행히 나오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커피숍에 둘이 앉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 얘기 하나도 안 하고 나 졸업 무사히 했고 여기 포항제철 연구소에 취직이 돼서 내려간다. 그냥 언제 가네요? 그래서 2시간 뒤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러고서 커피만 홀짝홀짝 마시는데 저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왜냐? 어차피 나한테 올 거잖아. 네가 뭐라고 한들 지금 싫다고 뭐 저렇게 튕기고 있지만 어차피 나한테 오게 돼 있는 건데 뭐 내가 뭐 급한 게 없어요. 할 말도 없고. 가만히 커피만 홀짝거리고 있는데 여자친구도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럼 커피만 홀짝홀짝 하더니 한 5분 흘렸나? 그랬더니 주르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런데도 저는 뭐 할 말이 없어요. 뭐라고 말을 해줘야 될지도 모르겠고 가만히 있었는데 드디어 여자친구가 처음 말을 떠냅니다. 여기 혹시 임산부나 여기 제 딸이 와 있는데 지금 임산부입니다. 임산부나 심장 약하신 분은 이 대목에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 여자친구가 울다가 멈추고 내가 말을 안 하니까 자기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그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저희 교회 커플이거든요. 네. 그래서 교회 오빠인데 아까 영어 한다고 그러대, 교회 오빠. 근데 여자친구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오빠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같아. 제가 커피 마시다가 쏟을 뻔했어요. 놀래가지고. 그게 말이 됩니까? 수많은 말 중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놀래가지고 커피잔을 내려놨어요. 저는 그게
그냥 하나님이 저 위로해 주는 말인 줄 알았어서. 근데 나중에 보니 그게 로마서 12장 21절에 있는 성경 말씀이었어요. 거기를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가 로마서 12장 21절인데, 저는 그때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게 성경 구절인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되었고, 그래서 더 제가 들은 음성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더 확신하게 됐죠. 성경 말씀 그대로니까. 근데 여자친구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깽알깽알 대는데 하나도 안 들려요. 그리고 관심도 없고요. 뭐 그래가지고 괜찮아. 괜찮고 오빠 간다. 오빠 가고 뭐 괜찮아 다 괜찮고 막 이렇게 다독거리고, 지금 버스 시간 돼가지고 나 간다. 내가 가서 자주 전화할게. 그때 뭐 핸드폰이 있어요, 삐삐가 있어요. 뭐 근데 하여튼 자주 전화할게 이러고서 갔어요. 그리고 내려가는 펑펑 흰 눈이 내리는 1월 12일 날 6시간 넘게 포항까지 일반 고속버스 타고 가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제 기도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진짜 살아계시고 정말로 살아계시고 안 그러면 이럴 수가 없고 이러면서 그 말을 6시간 동안 하고 포항을 내려갔습니다. 첫 출근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매일 큐티를 혼자 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제가 포항제철 취직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제가 뭐 돈 벌려고 여기 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서 왔고, 내가 가서 할 일이 있다고 그래서 왔습니다. 그러니 이제 왔으니 할 일을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매일 기도하면서 회사 일을 했는데요. 회사 일도 열심히 했죠. 그렇지만 하여튼 내 본업은 회사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조그만 교회를 정해가지고 다니고 있는데, 그 교회는 그때만 해도 이미 역사가 50년이 넘는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가대도 없고 교육기관도 없고 교사도 없고 성경 공부도 없는, 어린 제 눈에도 정말 이상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두 달, 세 달 하나님 음성은 없고 교회는 답답하고 가기가 싫어졌어요. 그러던 날 한 6개월쯤 지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답답한 마음으로 교회에 성경 가방 들고 교회 마당까지 왔습니다. 11시 예배니까 환한 대낮이잖아요. 왔는데 교회 마당에서 이제 교회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때 밝은 대낮에 하나님 음성이 다시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당에 이렇게 서서 얘기를 하나님과 하는 거죠. 그럼 남들이 보면 좀 저 사람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싶었을 거예요. 대낮에 그냥 이러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 마음이 그렇게 안타깝냐? 그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네 하나님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답답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는 이 교회 다닌 지 6개월밖에 안 되잖아. 근데 그렇게 답답해? 나는 이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50년 동안 봤단다. 내 마음은 오죽하랴? 그 순간 성령님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제 마음에 심어줬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형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답답하게 생각하시는 거로. 그러더니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너는 지금부터, 그래가지고 저한테 드디어 포항을 내려간 이유를 설명을 해주십니다. 너는 지금부터 이 교회가 바로 쓸 때까지 힘껏 도와주고, 어느 정도 되면 교회를 옮기고, 그 교회를 또 힘껏 도와주고, 자리를 잡으면 또 교회를 옮기고, 그렇게 평생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26살짜리 총각 입장에서 너무나 큰 일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하나님한테, 저는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리고 저 객지에서 6개월 전에 온 아무것도 아닌 젊은 애인데요. 제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그 대신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했고, 성가대를 만들면
교회의 핵심적인 집사님들은 다 성가대에 모이잖아요, 보통. 여기 아니신가요? 그래서 어차피 내 여자친구는 결혼해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 붙여주셨으니까 빨리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국 나이로 27살 3월에 장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음악 전공인 저희 집사람을 포항에 데려와가지고 성가대를 조직을 해서, 제가 장가를 일찍 간 유일한 이유는 빨리 성가대를 만들어서 진짜였어요. 그 교회를 힘껏 도와주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교육부를 맡고 집사람은 성가대를 맡으면 이 교회가 좀 틀이 잡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목사님, 연로하신 목사님을 졸라서 교육기관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목사님. 교사가 필요해요. 이래가지고 제가 졸랐죠. 전혀 이해를 못하셔요. 수십 년 동안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하도 조르니까 목사님이 알겠다고 그러더니 12월 달에 내년도 이 봉사직 발표를 하시는데 중고등부 교사 이영국 1명 끝. 제가 하도 조르니까 저만 교사를 임명하고 끝이야.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집사님들 한 명 한 명씩 설득해가지고 한 6명 모아가지고 매 주일 회사에서 퇴근하면 성경 공부를 제가 가르쳤고, 집사님들을 그때 27살입니다. 저보다 연장자인 집사님들을 성경 공부를 그렇게 가르치고, 중고등부 학생들을 모아서 중고등부를 만들고, 부장인 내가 주일마다 설교를 하고, 집사람은 성가대를 조직해서 집사님들 또 모아가지고 성가대 하고,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열심히 27, 26살짜리 젊은 애들이 와가지고 교회 일을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던 어느 날 꿈속에서 제가 좁은 골목길을 가는데 저 앞에 등치 큰 서양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왠지 내 길을 막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겁을 내면서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람이 내가 가까이 가니까 갑자기 제 목을 콱 조르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누군데 그러냐고 그랬더니 내가 바로 네가 찾던 사탄이다. 그 순간 그 골목길 뒤에 7 귀신이 나타나서 가세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목을 8명이서 조르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꿈속에서, 그랬더니 그 8마리가 저 100m 뒤로 쫙 물러가요. 그래서 휴 했는데 0.1초도 안 돼서 다시 와. 그래가지고 실갱이를 한 7번쯤 했나 봐요. 제발 오지 마라 이런데도 또 오고. 결국은 제가 쳤어요. 저고 제가 등 돌려서 도망가면서 나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내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아는 모든 분들을 찾았어요, 꿈속에서. 근데 그분들이 있기는 한데 어떻게 있었냐면 들판에 다 자고 있어요. 아무도 깨어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때 제가 무너졌어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그리고 딱 잠을 깼는데 완전히 고열에 진땀을 흘리고 있는 거죠.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해서 일주일 내내 회사를 출근을 못하고 포항 성모병원에 실려갔는데 의사는 검사를 해도 나오질 않으니까 누워있는 나한테 장티푸스인가? 콜레라인가?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환자인 내가 누워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집에 왔습니다. 병원에서도 모르는. 그리고 주일이 왔는데 내가 부장인데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 준비는커녕 지금 교회를 못 갈 상황이에요. 그래서 주일이 정말 아침에 왔는데 제가 교회에 안 나타나니까 믿음 좋은 우리 고등부 교사 여집사님이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제가 침대에서 잠옷바람에 뻗어 있으니까 안방까지 쳐들어와가지고 부장님 여기서 이러면 어떡합니까? 설교를 해야지 이래가지고 제가 아픈 거 아는데도 옆구리하고 우리 집사람이 왼쪽 잡고 해가지고 저를 강제로 택시에 태워가지고 환자를, 그래서 교회로 가서 고등부 예배실에 딱 앉혀놓은 겁니다.
근데 뭐 설교 준비도 뭐 일도 못했고 그거는커녕 이렇게 일어서지도 못할 정도로 아팠어요. 그런데 사회자가 드디어 부장님이 설교하시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일보 직전에 정신없이 앉아 있는데 이 왼쪽 귀에서 그러니까 너하고 네 와이프하고 둘은 하나님 잘 믿어. 누가 뭐래? 그러니까 너네 둘만 잘 믿어. 왜 여기까지 와서 그래? 그러는 겁니다. 이쪽 귀에서. 그러니까 이쪽 귀에서 영구가 네가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을 잘하고 있으니까 사탄이 지금 방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여기서 위로를 해줘요. 만화 같죠? 만화에 보면 이쪽에 악마가 있고 이쪽에 천사가 있고 딱 그 상황인데 둘이 번갈아 가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뜩이나 정신이 없는데 양쪽에서 얘기를 하니까 정신. 그런데 부장님 설교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붙잡고 하나 둘 셋 하고 어떻게 일어섰는지 모르고 일어섰는데요. 그 다음에는 진짜 하나도 오늘날까지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1도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얼마나 설교했는지도 더더욱 몰라요. 그리고 털썩 주저앉았어요. 앉고 보니 교사들하고 학생들이 다 울음바다가 돼 있는 거예요. 저는 뭐라고 떠들었는지 하나도 모르는데 그렇게 울음바다가 돼 있는 겁니다. 아마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을 제자들이 받고 베드로가 나가서 담대하게 방언으로 기도하고 복음 증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됐잖아요. 아마 그때 성령의 불 받은 베드로가 나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모르고 떠들지 않았을까? 본인도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고 떠들지 않았을까? 제 경험상 그런 느낌이 듭니다. 성령이 하신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두 부부가 그 교회에서 열심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부장 자리를 그 가르쳤던 집사님께 물려드리고 이렇게 해서 교회 틀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할 일을 다 했다. 근데 벌써 5년이란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제 떠나야 되겠다. 이래서 떠나서 다시 서울로 왔습니다. 포항제철 사표를 냈죠. 별로 미련도 없었습니다. 원래 뭐 거기 취직하러 간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거기 근무하는 동안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게 해서 그분들 덕을 지금까지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서울에 와가지고 다시 박사과정에 들어갔습니다. 제 인생에 되돌아보면 제일 힘든 때가 박사과정 때입니다. 공부하는데 뭐가 힘들어 뭐 이러실 수 있는데 그때 이제 돈도 못 벌지, 장가는 갔지, 포항에서 태어난 2살짜리 딸이 있지, 처갓집 보기도 미안했지, 공부는 힘들지. 그때만 해도 자가용이 없어서 지하철 2번 갈아타고 1시간 반을 가서 학교를 갔고 체력도 힘들고 공대 같은 경우에는 연구실에서 밤새기가 뭐 비일비재하거든요. 체력도 힘들고 뭐 하여튼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제가 잠시 공황장애를 앓아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으니까요. 제 딴에는 제일 힘들었던 때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 마음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여기 와 있는 제 딸이었습니다. 저는 무남동녀 외딸을 가지고 있는데 걔가 이제 한 뭐 4살쯤 됐을까?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받았더니 아파트 노인정에서 울면서 전화를 한 겁니다. 집사람이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나가서 우리 딸이 일찌감치 놀이방을 갈 수밖에 없었고 놀이방 갔다 오면 할머니가 맡아주기로 했는데 그날 할머니가 무슨 이유인지 마중을 못 나갔어요. 그래서 우리 딸이 본고에서 내렸는데 할머니가 없으니까 우은 겁니다. 그래서 경비 아저씨가 노인정에 데려다 놓은 거죠. 거기서 그래도 우리 딸이 똑똑해서 아빠 회사 전화번호는 기억해가지고 전화를 한 겁니다. 그리고 막 울면서 할머니 없어, 엄마 없어, 아빠 빨리 와 이러면서 우는 거죠.
근데 그때 뭐 핸드폰이 없던 시절이라 집사람이 어디 있는지 뭐 내가 알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기다려라, 그러면 올 거다, 뭐 이렇게 얼버무리고 전화를 끊으려고 그랬는데 어깨너머로 들리는 소리가 노인정 할머니 분들이 네 집인데 시끄럽게 우냐고 빨리 데려가지 하면서 막 구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 그 소리 듣고 전화를 끊어야지 되는데 그때가 제일 슬프더라고요. 제일 슬펐고, 내가 포항제철 미쳤지, 왜 사표를 냈을까? 잘 나가고 인정받고 있었는데, 그러면 처자식 고생 안 시켰을 텐데. 회사에서 나보러 뭐라고 그랬냐면, 사표 낸다고 그러니까 야, 영구가 조금만 기다려라, 회사 돈으로 미국 유학 보내줄게, 그런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런 제의까지 받았는데도 제가 사표를 냈는데 너무 후회스러웠어, 딸 때문에. 그리고 그런 날 지선이, 우리 딸 지선인데, 지선이 그런 전화를 받고 나면 일도 손에 안 잡히고, 그런 날 이제 퇴근을 할 때 지하철 안에서 신문지를 이렇게 펴서 신문 읽는 척하고 많이 울었습니다. 가리고. 그래서 근데 그때 다시 하나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줄 줄 알았어요. 근데 웬거려 위로는커녕 성난 목소리였습니다. 네가 왜 울어? 네가 뭐가 슬프다고? 막 이런 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신이 바짝 났어요. 그러면서 저를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에다가 일일이 비교를 합니다. 너는 네 어머니 아버지 장인 장모가 너 사랑하잖아. 너는 네 형제 처갓집 형제들이 너 사랑하잖아. 그렇죠. 요셉은 형제들한테 팔렸어. 너는 웅덩이에 빠져본 적 없지? 요셉은 웅덩이에 빠졌었어. 너는 남의 집에 종살이 해본 적 없지? 장남이라고 귀하게 자라는데요. 요셉은 노예 생활했어. 너 남한테 억울한 일 당하고 누명당하고 오해받은 적 있어? 그런 적 없는데요. 요셉은 누명까지 썼어. 너 감옥에 갇힌 적 있어? 아니, 경찰서 문턱에도 가본 적이 없는데 요셉은 감옥에 갇혔었어. 그런 식으로 제가 까먹었지만 하여튼 20가지쯤 되는 것 같아. 일일이 그렇게 나한테 음성으로 비교를 하는 겁니다. 제 처지와 요셉의 처지를. 그러면서 그전에는 창세기 요셉 편을 읽을 적에 그런가 보다, 뭐 요셉 힘들었겠다, 뭐 이 정도였는데, 그때 성령님이 그 순간순간 노예로 팔려갔을 때 요셉의 마음 확 넣어주고,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의 마음 확 넣어주고, 이러니까 이게 글자가 아니에요. 성령이 이렇게 마음에 확 넣어주니까 요셉의 심정이 그대로, 수천 년 전 요셉의 심정이 그대로 오는 겁니다. 이거는 뭐 요셉이 엄청난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 저는 뭐 그 상황이 되면 하루도 못 버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 제가 성경 인물 중에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요셉이 되었습니다. 근데 야단만 치고 끝났으면 제가 좀 하나님 앞에 서운할 뻔했어요. 근데 야단을 그렇게 한참 맞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맨 마지막에 위로를 해주시냐면, 그런데 요셉이 그 역경을 다 이겨내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처럼 너도 이 어려움을 다 이기고 나면 언젠가 내가 너를 높여주리라. 거기서 이제 확 위로가 됐죠. 그때 제가 즐겨 읽었던 본문이 오늘 본문인 시편 37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때가 되면 내 의를 정오의 빛같이 밝혀주리라. 그 구절이 그래서 가장 가슴에 와닿았던 구절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박사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운도 없지. 박사 논문 무사히 떨리는 마음으로 통과가 됐는데
한 달도 안 돼서 우리나라가 IMF를 선언했습니다. 이 공대생이 IMF에 대해서 뭘 알았겠습니까? I자도 몰랐는데. 근데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건 몰라도 되는데 중요한 건 네가 취직이 안 될 거라는 거다. 그래서 정말 취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큰일이 난 거죠.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를, 그러면 나는 미국을 가야 되겠다. 남들은 환율이 높아서 유학 갔던 애들도 돌아오는데 저는 용기를 내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돈은 없어가지고 국비 유학을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나라가 망해가지고, 경제적으로 망해가지고 국비 유학을 제 전공에서 매년 3명씩 뽑았대요. 근데 그때는 1명밖에 못 뽑겠다는 겁니다. 나라에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 신청을 했는데 1명밖에 안 뽑는다고 그러니까 뭐 그거 되겠나, 이런 낙심이 됐습니다. 그리고 집사람이랑 제 어린 딸을 데리고 금식기도원에 갔습니다. 근데 저는 하루 만에 딸이랑 빵 논아 먹고 나왔고요. 어렵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이 저 대신 3일 금식 끝까지 채우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 기도 덕에 제가 그 국비 유학생으로 뽑혔습니다. 그래가지고 합격증서 받으러 대전에 오라고 그래서 갔습니다. 그래서 각 전공별로 1명씩 뽑아가지고 합격자들 이렇게 모였는데, 장관님께서 축하 이렇게 해주면서 인사말 하시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우리나라 옛날 100년도 전에 첫 미국 유학생 시절에 자기도 들은 얘기지만 라면 박스 엎어서 식탁으로 삼아가지고 유학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나라가 이렇게 돼서 그때 달러로 준 게 아니라 원화로 줬어요. 달러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 1,600원에 바꿔갔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 장관님이 연신 미안하다고 하면서 나라에서 이렇게 많이 못 보태줘서 미안하다. 그러나 1세대들이 라면 박스를 엎어서 식탁 삼아 공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유학 갔다가 돌아오셔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힘써 주세요. 그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근데 말이 씨가 돼가지고 미국을 갔는데 저희가 세 식구가 라면 박스를 식탁 삼아 그렇게 진짜로 살았습니다. 미국은 다 큰 집만 있는 줄 알았어요. 처음 가봐가지고 영화에 있는 집만 봤는데 거기도 쬐끄만 집 있더라고요. 수도꼭지도 우리보다 낡았어요. 침대, 소파, 식탁 아무것도 없고 맨바닥인 원룸에 우리 세 식구가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침대 없이 맨바닥에서 혼잎을 덮고 라면 박스 엎어서 식탁을 하고, 식기도 없어서 일회용 소독조로 몇 달을 살았고, 딸 하나밖에 없고 본토 미국에 왔는데 우리 아파트 단지에 맥도날드, 오리지널 맥도날드 피자헛 있었는데 한 번도 못 사주고, 공동 세탁기 500원만 넣으면 세탁기 건조기 쓰는데 집사람이 1년간 손빨래를 했습니다. 500원을 아끼려고. 김치가 너무 비싸가지고 김치 건더기 없고 국물로 며칠을 버텼습니다. 국물만 떠먹고. 완전히 밑바닥 인생이었어요. 그때 쓰레기 버리러 제가 밤에 나왔다가, 제가 있었던 곳은 콜로라도인데 거기는 미국 내에서도 달이 휘황찬 뜨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쓰레기 버리러 밤에 나갔다가 그 달 보고 또 혼자 울었어요. 내가 미쳤지. 내가 포스코를 왜 그만뒀을까? 회사에서 유학 보내준다고 그랬는데 기다릴 걸. 나는 괜찮은데 처자식 고생하는 게 너무 안쓰러웠어요. 하루는 학교 갔다가 돌아왔는데 그때 우리 딸이 6살. 우리 아파트 단지 안에 유치원이 있었어요. 근데 유치원이 매달 200몇십 불을 내야 돼가지고 유치원을 못 보낸 거예요. 빨리 보내야 영어를 배울 텐데 지금 뭐
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애가 원룸에서 엄마랑 한 달, 두 달, 세 달을 아무것도 없는데 지낸 겁니다. 그러고 어느 날 퇴근해서 오니까 우리 딸이 아빠 너무 심심해 그러면서 막 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뭐 해줄까? 뭐 있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우리 딸이 나 비디오 보고 싶어. 한국에서 비디오 봤으니까 테레비 비디오 보고 싶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햄버거도 못 사주는데 테레비 비디오를 어떻게 사요? 그래서 너 영어도 못하니까 그 테레비에 비디오 있어도 못 알아들을 텐데 막 이렇게 꼬셨죠. 그랬더니 우리 딸이 못 알아들어도 좋으니까 나 테레비하고 비디오 있으면 좋겠어. 아무 대책이 없었어. 그래서 맨바닥에 그러면 재선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테레비 비디오 주실 거야. 그렇게 위로를 하고 셋이 손 붙잡고 맨바닥에 이렇게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제가 기도했지만 하나도 믿음 없는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테레비 주세요, 비디오 주세요 하는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응답이 될까 싶은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근데 뭐 눈에는 눈물이 쏟아지고 그런 믿음 없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게 위로하고 그냥 간신히 재웠죠. 그게 목요일 저녁이었는데 이틀 뒤에 교회를 갔습니다. 제가 간 교회는 한인교회 한 20명 나오는 쬐끄만 교회예요. 예배 드리고 집사님 한 분이 자기 집에 가서 커피 한잔 하자고 그래서 쫄래쫄래 따라가서 커피 잘 얻어먹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 남자 집사님께서 저보러 근데 혹시 집에 TV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러면 기다리라고 그러면서 2층에 올라가서 TV 하얀색 예쁜 TV와 TV 받침대까지 낑낑대고 들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주는 건 아니고 나중에 살 때까지 빌려 보시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얼른 설치를 했는데 설치하다 보니 그때 한때 TV하고 비디오가 일체형인 테레비가 있었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이게 일체형 TV였습니다. 그래서 테레비 위에 비디오 구멍이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설치를 하고 테레비를 틀어주니까 드디어 테레비가 나오니까 우리 딸이 엄청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 교회를 갔더니 그 집사님께서 우리 집에 비디오 테이프가 많은데 그걸 안 줬네요 이러면서 비디오 테이프 한 20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 애들이 보던 건데요 이러면서 주셨는데 그 미국이니까 영어로 된 만화 테이프였는데 그 만화 내용이 다 성경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다윗 뭐 어쩌고. 그래서 20개 비디오 테이프를 가져왔어요. 그러니 우리 딸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러니 6살짜리가 할 일도 없는데 테이프 꽂고 테이프 늘어질 때까지 그냥 계속 보는 거죠. 영어니까 하나도 못 알아들을 텐데 그게 뭐가 상관이 있겠어요. 자기 너무 보고 싶은데 오니까 뭐 밤새도록 뭐 질리게 20개 테이프 번갈아 가면서 본 거죠. 걔 지금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영어 동시 통역사입니다. 지금 여기 와 있는데 그래서 아리랑 TV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어 가르친 건 아니고요. 그 테이프가 아마 저절로 가르쳐 준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그 이후에 퇴근하고 오면 문 앞에 쌀 한 푸대가 있는 겁니다. 이름도 안 써 있고 누가 갖다 놓은 건지도 몰라요. 어떤 날은 오면 김치가 한 병 있는 겁니다. 그 귀한 김치가. 근데 이름도 없어. 그래서 그때 든 게 성경에 까마귀가 먹을 거를 날라준다고 그러더니 진짜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든 생각이 우리 세 식구 하나님이 어디 가도 굶어 죽이지는 않는구나. 그런 믿음이 그때 처음 들었어요. 그리고
미국이 아니라 아프리카를 가도 우리 세 식구 절대 굶어 죽지는 않을 거다.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그런 확신이 드니까 물질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어요. 돈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차피 하나님이 우리 세 식구 먹여 살릴 건데, 그러면 내가 지금은 돈이 없지만 이 다음에 돈을 벌면 그거를 뭐 우리 세 식구 먹는데 쓸 이유가 뭐가 있나. 그런 생각이 그때 이제 처음 돈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미국에서의 신앙생활은 한국에서의 신앙생활을 했던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충격적인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저에게 가장 충격적인 미국 신앙생활은 입양 문제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접하기 힘들죠.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1년에 한 번 그 마을에 한국 아이를 입양한 사람들을 초대해서 예배를 드리고 점심 식사를 우리 교회에서 대접하는 그런 거를 했습니다. 저도 뭐 처음 보는 거죠. 근데 제가 성가대원이었어가지고 앞에 앉았었는데 예배 시간이 됐는데, 상상이 되시죠? 뚱뚱한 미국 사람이 한 손으로는 아기 안고 한 손은 걸리면서, 얘네들이 입양한 한국 애들입니다. 이러면서 11시 예배 시간에 맞춰서 뒤뚱뒤뚱 한 가정씩 들어와서 앉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이.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봤는데요, 예배 시간이 가까이 왔는데 이 예배당이 꽉 차는 겁니다. 저 뒤까지. 그러면서 제 생각이, 처음에는 아무 생각이 없다가 가만히 있어봐, 여기가 쬐끄만 도시인데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다 오신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이 예배당이 다 찰 수가 있어? 그러면 여기 펜실베니아 주에는 한국 입양아가 도대체 몇 명일까? 아니, 이 미국 전체에는 한국 입양아가 도대체 몇 명일까? 왜 우리는 미국에 이렇게 많이 맡기는 거지? 그러면 미국에는 한국에 말고 중국에, 베트남에, 아프리카에, 인도에, 미얀마에 많을 텐데 도대체 미국은 몇 명이나 입양을 하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이 막 연이어서 나면서, 한쪽에서는 뭐 이런 배신감, 좌절감 이런 게 느껴졌어요. 그거는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 여태 잘못했구나. 뭘 내가 크게 잘 모르고 신앙생활 했구나. 신앙생활이 뭔지도 모르고 했구나. 왜 목사님은 똑바로 날 안 가르쳤지? 막 그런 배신감, 막 이런 후회, 이런 게 한쪽에 너무 큰 겁니다. 그러면서 저 혼자 성가대석에 앉아서 막 외쳤습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들아, 니들은 맨날 새벽 예배 드려라. 니들은 맨날 부흥회하고 맨날 금요철야하고 너네들은 그래라. 나는 오늘 처음 하나님의 사랑을 봤다. 그게 제가 외친 거예요. 그 이후 저는 신앙관이 확 바뀌었습니다.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는 신앙은 의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삶이 없는 신앙은, 미국 사람들 철회 안 해요. 새벽 예배 안 해요. 근데 제가 다니는 그 미국 교회 빌려서 쓰는 쬐끄만 한인 교회 갈 때, 평일날 저희가 수요예배, 미국 사람 뭐 수요예배 이런 거 없죠. 근데 저희 수요예배 가면 미국 사람인데 그 대학 교수님이세요. 미국 분인데 꼭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수요일인데 왜 오셨냐 그랬더니, 그냥 퇴근하다가 그 교회 화장실 청소가 하고 싶어서 들어왔다. 그래서 혼자 그 교수님이 와서 화장실 청소하고 액자 삐뚤어진 거 바로 잡고 교회에서. 그게 미국 사람들이거든요. 새벽 예배 안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삶이 건전해요. 제가 보기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으신 것처럼, 네가 날 사랑하느냐? 네, 예수님 제가 사랑합니다. 그럼 네가 나를 얼만큼 사랑하는데?
모르신다면 여러분 뭘 증명하시겠습니까? 내가 이만큼 예수님 사랑해요. 그거 어떻게?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가장 큰 사랑이 순교가 아닐까 싶고요. 근데 저같이 믿음 없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순교를 시킬 것 같지는 않고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사랑은 입양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입양이 아닐까.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보여드릴까요? 저는 입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양. 미국이 잘못하는 것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절대로 미국이란 나라를 망하게 하진 않겠구나. 왜? 정치 이런 군사 전 잘 몰라요. 근데 한 가지 아는 게 있어요. 뭐? 전 세계 고아를 미국이 먹이잖아요. 그건 사실이잖아요. 우리나라 1인당 GDP가 3만 불이 아니라 6만 불이 되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 고아 먹일 겁니까? 중국이 먹일 겁니까? 일본이 먹일 나라인가요? 어느 나라가, 지구상에 어느 나라가 먹일 나라가 있을까요? 저는 그 딱 하나 이유만으로도 하나님은 미국을 축복해 줄 수밖에 없겠다. 미국이 망하면 전 세계 고아와 가부를 누가 돌볼 겁니까?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또 한 번의 그거는, 제가 다니던 교회 한국 분인데 교수세요. 그분이 70년대 미국 유학을 어렵게 와가지고 가난했는데 미국 노부부를 알게 됐습니다. 그 노부부가 마치 양자 아닌 양자처럼 자기를 그렇게 잘 돌봐주셨대요. 유학생을, 한국 유학생을, 가난한 한국 유학생을. 그래서 어느 날 그 부부가 미스터리 우리 등산 가자고 그래서 따라갔는데, 등산로 올라가다가 이 양아버지 되는 미국 분이 미스터리 저기 돌멩이가 있는데 치워 달라고, 그래서 이분이 아무 생각 없이 시키는 대로 돌멩이를 이렇게 치웠더니 돌멩이 밑에 이렇게 새싹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 아버지는 그거를 보고 돌멩이를 치우라고 한 거죠. 그러면서 그 양아버지가 자기한테 수십 년 전에 했던 얘기가, 사람이 살다 보면 자기 힘으로 치울 수 없는 너무나 버거운 장벽, 짐을 만날 수가 있다. 근데 그때 누군가 그 돌멩이를 치워주면, 그럼 누가 아냐, 저 새싹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될지. 내가 그런 심정으로 지금 너를 돌봐주고 있는 거다. 그 이야기를, 수십 년 전의 이야기를 저한테 그분이 유학 끝나고 미국 대학에서 교수가 되고, 그리고 저한테 그날 저녁에 해주신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저한테 너무 감명이었고, 그 교수님은 저한테 얘기해 주는 거로 보니 평생 그렇게 자기도 살려고 노력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한국 가난한 유학생들에게 도움을 주셨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께서 좀 안 좋은 상황인데 갑자기 교회를 떠나버리셨습니다. 제가 35살인데 제가 그 교회, 감리교회 유일한 남자 권사고,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쬐끄만 교회에 집사님들 몇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목사님한테 너무 큰 실망과 상처를 받아서 교회가 문 닫게 생겼고 모든 교인이 나가게 생겼습니다. 근데 35살짜리 권사한테 모든 시선이 집중이 됐고, 제가 집사님들을 다독였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자고 그래서 기도를 하고, 미국 전역에 신문 공고를 내서 목사님을 모집을 하고, 그 목사님 없는 동안에 옆 교회 목사님들한테 주일 설교를 부탁을 드려서 유지를 하면서 담임 목사를 청빙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면접을 제가 보고 설교도 듣고, 그래서 LA에 계신 목사님을 최종적으로 집사님들과 상의해가지고 결정을 하고 이사를 시키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교회
자료들을 넘겨드리고 바톤 타치를 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교회에서도 도울 거는 다 도운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근데 포항에서 5년, 서울에서 5년, 미국에서 5년, 15년 동안 3교회에 도왔네요. 제가 앞으로 이러면 죽을 때까지 몇 교회나 도울 수 있을까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제부터 네가 돌아다니지 말고 너는 가만히 있고 여러 교회를 도우면 되잖아. 그러면 좋겠네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너는 여태 연구만 했으니 이제는 교회를 도와주는 연구소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 연구소를 통해서 여러 교회를 도와주면 되잖아. 좋은 생각입니다. 그럼 어디다 만들까요? 서울에다 만들어야지. 그러시는 겁니다. 근데 저는 미국에 있고 서울에 돌아가 아무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서울에 뭐 어떻게 가지 이러고 말았는데, 한 달도 안 돼서 연세대학교에서 제 전공으로 교수 채용한다는 공고가 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원을 하게 됐고 기적과 같이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그 긴 시간 동안 쉬지 않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압니다. 제가 잘나서 연세대 교수가 된 것도 아니고 저보다 실력이 뛰어난 분들도 줄라라비를 섰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세워주신 걸 압니다. 제가 교수로서 학생들 가르치고 연구를 열심히 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거 이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할까요? 그리고 그 교수님처럼 이제 그런 공황장애도 앓고 진짜 라면 박스 엎어서도 살아봤고, 너가 이제 그랬으니까 너처럼 힘든 젊은이들을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꿈이 있는 젊은이들을.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기도를 계속하는데 저에게 주신 말씀이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흰가옷 입고 성가대하고 교사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런 게 경건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다 같이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할 때 내 주머니 털어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다고 야고보서 1장 27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미국은 경건한 거죠. 한국은 경건하지 않은 겁니다. 누가 누구를 욕합니까? 전 세계 고아를 먹이는데 이 말씀에 비추면 미국이 경건한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럼 내가 이런 어려운 분들을 도와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여러 교회를 도와주라는 게 저의 소명이니까, 그래서 기도 중에 실용목회연구원을 학교 바깥에 만들어서, 그래서 꿈 있고 소명 있는 젊은 목회자, 그러나 가정은 지금 너무 힘든 그런 사람을 채용을 해서 그분에게 생계를 지원할 수 있는 월급을 드리고, 그리고 그분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준비 시간을 드리고, 그리고 그분이 본격적인 목회를 하기 전에 머리가 굳어지기 전에 평신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목회자들이 그 교단 신학교에서 교단 교회에서 교단 단임 목회, 이게 외길이잖아요. 저희들 같이 자유분방하게 유학 다니고 여러 학교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어서 견문이 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목회자들에게 젊었을 때 여러 견문도 시켜주고 싶었고, 그래서 실용목회연구원을 만들어서 몇 군데 신학대학에 채용 공고를 냈고 지원자들이 여러 있었는데 그 중에 면접과 서류를 봐서 제가 처음으로 뽑은 연구원이 조성희 연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붙여준 너무 귀한 사람인 거죠. 첫 연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대학원을 다니고 계셨고 저는 연세대 교수였고, 그래서 제 밑에 있는 대학원생 지도하듯이 생각을 했고, 그래서 조성희 목사님께 이제 취지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연구한다는 게 뭔지, 공부한다는 게 뭔지, 연구 계획서는 어떻게 쓰는 건지, 연구는 어떻게 하는 건지, 연구 보고서는 어떻게 쓰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지도를 했고, 근데 목사님이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첫 보고서를 써왔는데 너무 잘 쓴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잘 썼냐고 그랬더니 그때 목사님이 사실은 어머니가 시인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그랬구나 막 너무 잘 쓰셨어요. 그래서 그 연구 결과로 남들 앞에 발표도 시키고, 그 보고서로 목사님 보러 기독교 정식 출판사를 뚫어서 책을 내시라. 그래서 목사님의 발품 팔아서 뚫어가지고 정식으로 기독교 출판사에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둘이 연구한 거로. 그래서 그 책이 처음 나온 날 정말 기뻤고, 그때 목사님이 저보러 저자에 제 이름도 같이 넣겠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그러지 말라고, 내 이름 빼라고. 나는 내 전공에서 유명해지면 되는 거고, 이거는 당신이 유명해지기를 바라는 거니까 당신이 훌륭한 목사 되면 되는 거다. 나는 조금도 여기 관심이 없다. 그래서 제 이름을 빼고 조성희 목사님 단독 저서가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랑 한 2년 반 동안 있으면서 그 이후에 두세 권 정도 책을 더 단독 저서를 쓰시게 됐고, 그거를 마치고 안산 동산교회에 취임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기뻤겠지만 저도 너무너무나 기뻤고, 제가 뽑은 연구원이 잘 돼서 가서 제 일처럼 정말 기뻤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런 연후로 여기에 이렇게 간증까지 하게 되었고, 사실은 이 귀한 성전이 봉헌될 때 제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같이 여러분들과 드렸고, 여러분들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헌금도 하시고 그랬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보람을 느꼈겠습니까? 근데 저도 저 뒷자리에 앉아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이게 내가 꿈꿨던 것이고, 실용목회원 세웠 당시에 이렇게 되기를 바랬던 거고, 근데 조성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 이루셨고, 그래서 너무 기뻤습니다. 네, 너무 기뻤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남은 앞으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신음같이 기도할 기도 제목은 열왕기상 18장 3절 4절인데요. 북이스라엘 시절에 아합왕과 이세벨이 다스렸습니다. 그들은 악해서 바알을 숭배했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서 다 죽였습니다. 그때 아합 왕 궁에서 대신 노릇하던 오바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목숨을 걸고 다 죽어가는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챙겨서 동굴 2개에 50명씩 숨겨주고 떡과 마실 물을 날라주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기 재산을 털어서 선지자 100명을 바알 신에게 무릎 꿇지 않은 젊은 선지자 100명을 먹여주었던 거죠. 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오바댜 같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평신도로서 그런 삶을 살고 싶고요. 지금은 북이스라엘 시대가 아니어서 이세벨도 없고 하나님의 목회자를 누가 죽이는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안 믿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목회자가 더 이상 존경을 받지 못하고, 신학대학이 계속 미달이고, 들어간 학생들이 목회를 하지 않고, 목회를 끝까지 하겠다는 사람도 개척을 하지 않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선지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또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젊었을 때 하나님한테 받은 소명 아직도 마음속에 담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어린 자식이 있어서 더 힘들고 그런 젊은 목회자들이 지금도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100명을 발굴해서 동굴에 숨겨주고 그들의 경제적인 부족함을 채워주고 그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게 우리 평신도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그게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고 그것이 돌멩이를 치우는 일이고 누가 압니까? 그 100명의 목회자 중에 이 다음에 정말 훌륭한 목회자가 나올지 대한민국의 교권을 지형을 뒤엎을 목회자가 나오고 남북이 통일이 되면 맨 먼저 뛰어 올라가서 평양에 신학교와 교회를 세울 목회자가 그 중에 나올지 어떻게 압니까? 그게 저의 기도 제목이고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부족한 간증 오랫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자를 단에 세우